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쌀띠하는 거, 법문은 지금 제가 오늘 하는 거지만 지난 며칠간 일주일 동안 인터뷰, 5회 인터뷰하면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들었던 것들을 얼마만큼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같습니까?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이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보이고 있는 그 형상이라는 그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떠보세요.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았다가 뜰 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인지하고 그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면서 그것의 관념적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이게 보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고 있을 때는,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알 때는 그때 우리 관념의 작용, 상의 작용이 그리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볼 때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때부터 관념의 작용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의 그 관념적인 의미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일어나다가 보는 것이 될 때 마음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들린다라는 것은 소리라는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을 알 때는 그 안에, 그 작용 안에는 수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소리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소리에 집중을 하고 그것의 어떤 관념적인 의미에 사로잡힐 때는 다른 소리들은 듣지 못하고 또한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또한 보지 못합니다. 그 소리만 알죠. 우리가 수행적인 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다라고 알고 들리고 있다라고 아는 것 또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듣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이미 자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듣고 보고 하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보여지는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그 보여지는 것의 대상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좋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뒤따라 일어나지 않는데 보는 것이 될 때, 그리고 듣는 것이 될 때는
그 대상의 관념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뇌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듣는 것과 듣는 것을 바르게 지켜보고 이해할 때 또한 우리가 번뇌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곳곳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계속 보고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을 알 때 습관적으로 그냥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만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 보인다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보인다라는 그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른 사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는 그냥 눈을 감고 할 때가 많아요. 자선을 할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 보이는 것으로 수행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눈을 떠야 보이죠.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커도 눈 감고 있으면 못 보는 겁니다. 보이는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알 때, 보이는 것이 보는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눈을 뜨고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은 지금 보여지는 그 형색, 그 대상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은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념의 작용, 상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번뇌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면은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니까 눈을 감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눈을 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여지는 그 대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다라는 데 삿대를 두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삿대를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눈을 뜨고 자선을 해도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수행을 할 때 마음이 동요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실제하는 법에 삿대를 두지 않고 보이는 대상의 관념적인 부분에 마음이 관심이 많이 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많이 하는 것이에요. 항상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뭐가 보인다, 멀리 보인다, 가깝다,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은, 이런 생각들은 대상의 관념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일어나는 생각들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은 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대상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삿대를 두는 것이죠. 삿대 할 때 처음에 자꾸 대상을 쫓아가거든요, 마음이. 그럴 때 수행이 좀 능숙한 분들은 아는 쪽에서 삿대를 하세요. 아는 마음에다가 삿대를 두고 아는가라고 물어보면서. 근데 그게 금방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마음이 대상 쪽으로 가고 대상에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중간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감각기관에다가 마음을 둔다라는 느낌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떼서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다가 삿띠를 둔다라는 느낌, 귀에다가 삿띠를 둔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할 때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 됩니다. 보여지고 있을 때 그 안에 그 형색이 그 종류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종류가 많아도 보이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하나입니다. 보이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 겁니다. 들리고 있을 때 그 안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종류의 각기 다른 소리들이 있어도 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상의 이치입니다. 들리는 성질로서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면 알죠. 보이면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아는가 하면 내 옆에 누가 지나가면 아 누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고 소리가 들리면 아 지금 어떤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이렇게 아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을 수행적 사티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알고 들리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법의 이치로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걸 알 때 마음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 예쁘다, 잘생겼다,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단지 마음이 만들어내는 관념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착이 일어나게 되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려는 마음, 진심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아름답다라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감탄을 하죠. 근데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거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작용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지 그 보이는 것 안에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제 보며 이렇게 호두마을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바깥에서 경행을 하면 경치를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이럴 때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아 아름답다 좋다라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럴 때 수행하면 이런 거 즐기면 안 되는데 이거 탐심인데 로바를 일으키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로바를. 그걸 안 일으킬 수 있으면 수행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게 일어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는 사람, 자기가 조절하는 사람이 수행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살면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때 이거 일으키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즐기면 안 돼. 이거 로바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로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탐심은. 그거 불선업의 마음인데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둘 다 번뇌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 가지를 함께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뭐냐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즐기고 있다라는 거,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 탐심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걸 다시 삿대하는 겁니다. 대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마음, 뭐 좋고 싫고 즐기고 이런 마음을 지금 당장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없애려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첫 번째 뭐냐면 일단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업인가 불선업인가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선업의 마음을 진행하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정말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불선업의 마음은 어떤 불이익, 허물이 있는지 충분히 보고 분명히 보고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념과 함께 마음이 진행을 할 때 좋다, 아름답다, 뭐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상을 볼 때, 그때 하고 실제 하는 것과 함께 마음이 진행을 할 때,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이렇게 대상을 알고 마음이 계속 진행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보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 번뇌는, 불선업의 마음은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혜의 힘이 충분하다면 저절로 멈추는 겁니다. 더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일어나는 것까지는 너무 힘들겠지만 이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 힘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완전히 안 일어나면 이제 성인이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번뇌를 최대한 지켜보려고 하십시오. 근데 왜 지켜보는가? 그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 봐야 되는 대상이고 결국에는 이해해야 될 대상만 있습니다.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또 수행할 때 보는 것, 듣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중에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도 이게 일어날 때는 굉장히 분명한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냄새를 가지고 수행을 해본 기억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별로 안 좋은 냄새, 싫어하는 냄새가 나면 그냥 코를 막아요. 아니면 숨을 안 쉬거나. 이건 그 대상을 피하는 거죠. 좋아하는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마시죠. 계속 그 냄새에 탐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살아왔지, 그 냄새 자체가 대상이고 그거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별로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몸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아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지금부터는 냄새가 일어날 때도 그걸 피하지 말고 즐기지 말고 단지 알아차림하는 것을 연습을 하십시오. 일상에서도 최대한 많이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법당에 들어올 때 하고 자선이나 행선을 끝내고 법당에 나갈 때 마음가짐이 같을까 다를까요? 수행 끝나고 이제 방에 가야지 이러고 문 열고 나갈 때, 계단 내려갈 때 마음이랑 수행하러 올라올 때, 법당에 올라올 때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법당에 들어왔을 때, 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어떤 그런 진지함, 그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방에서도 그 바깥에서도 공양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의 질이 같은가 달라지는가 보라는 겁니다. 달라질 필요가 없죠. 수행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내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밤에 각자 방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아, 편안하다, 좋다 하고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하는지, 계속 수행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게 잘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질문하는 순간은 사띠가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수행을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가볍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음이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도, 세수할 때도,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여기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들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일주일 우리가 수행 프로그램 하는데 일주일 지나고 이제 집에 갈 날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기분이 좋아해요. 집에 간다는 사실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무도 억지로 여기 데리고 온 거 아닌데 본인이 왔는데 수행하고 싶어서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때 그 마음이 어떤가 사띠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위리와 노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그 편안함에 그 좋은 마음을 그냥 즐기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사띠 해야 될 순간만 있습니다. 알아차려야 될 순간들만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하면 마음이 그걸 즐기려고 해요. 좋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즐기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사띠의 힘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마음, 어떠한 느낌도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선에 대한 집착, 오래 앉아있는 게 수행 잘하는 거다. 또 자세에 대한 집착, 자선을 잘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행이라는 것은 자세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하고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띠가 있으면 수행하는 사람이고 사띠가 없으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답니다. 3시간 자선하고 있어도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앉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집착도 좋은 집착은 없어요. 어떠한 집착도 바른 집착은 없습니다. 번뇌일 뿐입니다. 집착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지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수행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법당에 있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선만 수행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눈 뜨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의식은 조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부터 사띠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잠들기 직전까지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사띠 하도록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거는 장소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호두마을에 왔을 때만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이 진전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들이 호두마을에 평생을 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지 못하죠. 호두마을이라는 이런 공간에 과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단 며칠. 며칠만 수행을 하면 10년을 수행을 해도 수행이 진전이 없습니다. 수행의 진전이라는 것은 이어질 때, 수행이 계속 이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호두마을은 아주 환상적인, 너무나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수행만 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현실 속에 가서 수행을 잘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배우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시키는 건 각자의 몫인 거예요. 처음부터 적용이 잘 안 돼요. 여기서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막상 밖에 나가면은 적용이 안 되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여러 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수행을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또 못했구나, 또 수행을 잘못했구나, 또 번뇌를 일으켰구나, 실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이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됐는지, 왜 번뇌가 일어났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왜 그런지를 아는 것은 지혜예요. 왜 그런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모든 체험이 다 수행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화에 대한 이해, 번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화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혜란 것을. 근데 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만 내고 거부하려고 하면 거기에선 지혜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법이다라고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수행자가 필요한 바른 마음가짐이 그런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면은 수행은 항상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지하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 어디든지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일이 불가능한 곳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사람이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보이는 대상으로는 다 같습니다. 보이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들리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삿대하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특히 지하철 타면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핸드폰 보고 있죠. 그냥 뭔가 좀 어색하니까 좀 뻘쭘한 느낌이 드니까 그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생각 안 하려고. 근데 그때도 거기에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뭘 하는가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들리는 거 알아차림하고 그때 일어나는 느낌, 뭔가 좀 불편한 느낌, 사실 불편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마음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 삿대하고 일어나는 마음들 보고 또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맞은편 사람이 딱 보여요. 보이는구나라고 삿대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사람을 막 보고 있을 때는 마음이 바로 반응을 하죠.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본 사람인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 사람 옷 입은 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사를 막 일으켜요. 아주 큰 화는 아니지만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하는 대신에. 그게 수행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온전하게 지켜보는 사람을 우리가 홀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전에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은 적어도 이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나와서 뚝 떨어져 있는 그것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의미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홀로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붓다는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정신적 홀로 있음을 체험하고 계신다라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음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홀로 있음을 실천할 때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뭔가 들뜨고 있다면은, 불편하다면은, 내 마음이 그 대상 쪽에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하는 법으로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할 때 인터뷰 때 조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와 번뇌는 여러 가지 단계와 아주 많은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 약한 번뇌는 그냥 단지 지켜보는 마음의 힘으로도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번뇌의 힘이 클 때, 강할 때는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띠는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것만 가르쳐주고 다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번뇌가 일어나는 이 순간,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지혜의 몫이기 때문에 지혜의 힘이 없으면 사띠가 있어도 자꾸 번뇌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은 번뇌들이 반복이 돼도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띠 하고 있어도. 그거는 사띠 하는 마음에 아직 지혜의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지혜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문해로 얻어진 정보하고 그리고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매 순간순간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바른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사띠를 함으로써 얻는 거죠.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사띠잖아요.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졸리기 직전에 나한테 항상 일어나는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졸음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막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질문을 한번 툭 던져요.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수행적 체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사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체험과 그 체험에서 일어나는 이해, 그걸 통해서 답이 드러나는 거죠. 질문을 한번 던지고 법이 스스로 조건이 갖춰져서 그 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계속 쉬지 않고 수행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티하는 거. 근데 그냥 마음이 사티만 계속 알고만 하면 지혜가 개발되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알 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알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더 기울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이 조사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이 있다면 사실상 마음은 이미 지가 알아서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답을 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관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본인이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가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막 궁금해해요. 이거 어떻게 요리를 했나? 이거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고 어떤 양념을 쓰고 본인이 하는 방법하고 다르니까 궁금해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저처럼 그런데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관심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남이 해주는 거 그냥 무작정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하고 이런 생각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그 점점점 더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이 없어져요.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그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진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진기로, 니콘 사진기 똑같은 걸로, 똑같은 모델의 사진기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건 사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네, 사진 잘 찍는 사람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항상 그런 구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떻게 찍는 것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을 때 보기가 좋은지, 좋은 구도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 그런 걸 보면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찍는 거구나. 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런 각도로 찍으면 이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관심이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나중에.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니까 마음이 저절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왜 이렇지? 라는 답을 지 스스로 계속 구해가는 일을 한다라는 거. 가장 쉽게 조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개발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띠도 잘 안 되는데, 사띠도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진짜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니까, 며칠 하고, 한 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 개발이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은 개발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선업적으로 개발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도 그거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조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칠각지가 있는데 불교에서 이 칠각지는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입니다. 그 중에 택법각지라는 게 있어요. 빨리어로 담마위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법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적합한가 아닌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얘기한 사띠 삼빠자냐에 대한 거죠. 삼빠자냐라는 건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는 것의 이익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탁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질문을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필요한가? 이게 정말 적합한 말인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주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많은 경우 마음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어떤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가?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 대상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좋아하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왜 좋아하는가? 마음이 지금 이 대상이 무엇을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좋아할 일인가? 대상이라는 것이 좋아할 것인가? 아까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아니면 제주도 가서 바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첫 번째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마음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 보이는 것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따로, 아름답다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것 따로예요. 제가 예전에 그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바깥에서 경행을 할 때 거기 열대지방이다 보니 이 노을이 질 때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그거 막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도 바깥에서 이렇게 경행을 한참 하다가 노을을 보는 순간 넋을 잃고 쳐다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막 쳐다보고 있고 아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계속 감탄을 하고 경치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걸 며칠 했어요.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아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순간 그 순간에 또 다른 마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아름답지라고. 뭐가 아름다운가. 이게 그냥 보이는 대상 아닌가? 그냥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마음이 질문을 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그 노을 쪽에 꽂혀있던 마음이 아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관심을 확 기울이게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제하는 작용적으로 아까 내가 관념에 쫙 꽂혀있다 보니까 번뇌들이 일어났었는데 바르게 질문을 해주니까 마음이 바로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번뇌의 마음은 그 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죠. 바르게 생각하고 거기에 적절한 질문을 한번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질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조사는 주어진 정보를 적절히 사용하는 사해, 생각하는 지혜에 해당하는 건데 흥미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또 그러한 것들에 서로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또한 많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 사띠가 이어져야 돼요. 사띠가 이어지고 견해가 바를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그때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아직 내가 사띠 힘이 약한데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조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근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조사는 뭐냐면은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 그것도 조사죠. 그리고 지금 사띠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라고 질문하는 거. 이것도 조사인 겁니다. 이렇게 사띠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지켜볼 때 그 일어나는 것들에서 어떤 패턴을 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느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느낌, 저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반복해서 보는 거죠. 마음이 항상 어떤 고정된 틀, 어떤 방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막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른가? 맞는가? 이것이 이익이 있는 일인가? 필요한 일인가? 이 마음을 믿고 따라도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처음 봤을 때, 어릴 때, 처음 그 대상을 접했을 때 그 현상을 딱 만나는 순간 일어났던 느낌, 첫 번째 들었던 생각, 그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게 1년, 2년, 10년, 20년이 되니까 마음이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아주 그 자체를 그냥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 일어났던 그 생각, 어릴 때 그때 했던 일어났던 느낌, 그 생각들이 사실은 지혜를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모화,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믿고 있는 거죠. 계속 믿고 있는 것 또한 또 다른 어리석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을 보는 거죠. 먼저 내 마음에서 어떤 고정된 틀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해요. 이게 정말 적절한가? 이게 정말 바른가? 이거 정말 믿고 계속 따라해도 되는 일인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게 원래 지혜가 아니라 번뇌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번뇌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또 지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그 패턴 안에서. 이게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분명히 알 때에 그 마음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아로서 했다면 이번에는 지혜로서.
이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뭔가 하나를 새롭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그 지혜가 작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이 사고 체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뭐가 베이스였다면 이제는 지혜가 베이스가 되는 사고 체계. 그 일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되 그것을 감당하는 마음, 그것을 다루는 마음이 그 기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을 할 때 이 일은 로바가 나한테 이게 나는 이 일을 할 때 로바가 많이 일어나 도사가 많이 일어나 이렇게 알 때는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조금 침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주고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함께 볼 때 어떤 마음이 지금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어떤 마음이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가를 볼 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행위 그 자체만 계속 보고 말 그 자체만 계속 알고 있을 때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점점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마음이 꽂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 자체에 대한 집착이나 로바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로바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자연히 도사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패턴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면은 항상 화가 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조사를 함으로써 적절하게 질문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정말 화가 날 상황인가, 이게 진짜 필요한지 마음이 스스로 바르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화가 좀 가라앉게 되고 들뜸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불선업의 마음을 선업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무조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선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거 뭘 통해서 할까요? 이해도 역시 지혜도 역시 생각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나도 지혜가 일어난지 알지 못하죠. 모하의 생각, 탐심의 생각, 진심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혜의 생각, 수행에 관한 바른 생각들은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하의 마음이 번뇌를 막 일으키고 번뇌를 계속 부추길 때 지혜의 마음이 그거를 멈추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조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거, 반복적으로 아주 단순한 일들, 그냥 수도꼭지 틀고, 양치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방 닦고, 이렇게 늘 하고 있는 일에도 그냥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도 다 조건 따라,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방식,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이 일을 할 때는 꼭 이런 방식으로만 하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태를 하면 이제 알죠.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그죠? 근데 마음이라는 점은 같아요. 불교에서는 의식, 무의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가, 못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면 다 의식이에요.
알아차림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그런 질문을, 궁금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나는 이 일을 항상 이런 방식으로만 하고 있는가?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삶의 지혜가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작은 거지만. 일상에 사소하게 반복되는 일을 할 때도 삿대를 두고 있으면 거기에서 큰 지혜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별거 아니라고 해서 지혜가 안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지혜가 이렇게 사소한 지혜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그 마음의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삿대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중간중간에 적절한 조사를 해주고 있었다면은 정말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도 물 마시다가도 큰 지혜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란 것 또한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항상 하는 일을 이게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습관적으로 하지만 지혜는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법은 지금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아니까. 아까 일어난 그 법이 아니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어제 일어난 법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법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행할 때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마시는 물을 정수물을 큰 정수통에서 이제 받아서 오거든요. 네, 그때 큰 정수물 통해서 그 물통에 이제 물을 담을 때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물 틀어가지고 또 물 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수행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죠. 계속 삿디가 이어지고 지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렇게 정수기를 틀고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담는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이런 손의 각도 그리고 작은 물통을 이렇게 큰 물통에다가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 놓는지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상해작용이 일어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올 때 다리를 이만큼 드는 게 그냥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드는 게 아니라 상해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에요. 물을 트는 것도 그렇고 손의 각도도 물통을 얼마만큼 가까이 대는가 이런 것도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보니까 진짜 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를 한 거죠. 그건 지혜인 거죠. 그 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였지만 계속 삿디가 이어지면은 그런 지혜는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고 수행이 상태가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을 때만 왜 수행이 안 되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 수행이 잘 되는가. 어제까지는 삿디가 진짜 안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삿디가 잘 되지?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사죠. 그냥 수행 잘 되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걸 알 때 수행이 잘 될 때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서 수행이 잘 되는가를 분명히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수행이 안 될 때 맨날 힘줘요.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거의 이런 기분으로. 예. 거의 대상하고 싸우고 있고. 예. 갈 때까지 가보자는 느낌으로. 근데 항상 내가 져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진짜 수행을 잘하려면은 수행이 잘 안 될 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수행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를 이해하는 거. 예. 그런 거. 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는 그 다음에 항상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뭔가 안 거는 같은데, 실제 적용이 안 된 거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지. 그 사띠가 어느 때 잘 이어지고, 어떤 때는 잘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죠. 그런 걸 알면은 사띠가 잘 안 될 때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죠. 사띠 더 많이 챙기려고 질문을 많이 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질문하면서 사띠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유독 약한 어떤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 이런 대상들이 따로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알 때 우리 수행이 진짜 발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별로 뭐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모르니까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이해할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조사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게 조사하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동요를 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 조사를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졌을 때, 사띠가 이어지고 견해가 발라서 마음이 고요할 때, 그때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그냥 졸잖아요? 이럴 때 우리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렇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질문했는데 마음이 갑자기 막 동요를 하고 그 고요함이 깨졌다. 이러면 질문을 스톱 하셔야 돼요. 그냥 싹디 하셔요. 사실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이 있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질문을 하고 지가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써서 질문을 하는 거 연습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질문했는데 마음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동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많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띠가 있는가? 지금 내가 알아차리고 있나?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지? 사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사띠 힘이 약하다면 오히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이런 질문은. 근데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질문은 많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렇지? 왜 이러지? 마음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은 마음이 생각을 계속해요. 사변적으로. 생각으로 자기가 답을 유추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진짜 답이 아니죠.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지혜가 가르쳐주는 답이 진짜인 거죠. 그걸 기다려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질문을 일단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왜 그렇지? 라고, 뭐 때문에 그렇지?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 정도 툭 던지고, 그냥 수행을 계속 하셔요. 그냥 사띠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마음이 충분한 힘을 가졌을 때, 그때 스스로 그 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린 기다리며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은 생각으로서 답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냥 한두 번 정도 질문을 하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조사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죠. 수행이 이제 좀 능숙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지 수행의 질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 사티가 점점 능숙해지면서 알아차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죠. 그런 것처럼 수행하는 마음의 질 자체가 알아차림 중심에서 이 다음에는 지혜의 중심, 지혜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줄 때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더 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또 갖춰진 거예요. 사띠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써 사띠 힘이 강해지는 것,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는 것처럼, 번뇌가 계속 일어나면 그 과정 속에서 번뇌의 가속도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지혜의 가속도가 생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